6월달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라는 전체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무너지고 세워지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기상학자 로렌츠라는 사람이 사용한 용어인데요. 로렌츠는 기상 현상을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초기의 미세한 차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커져서 마침내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브라질에 있는 나비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 한 마리가 꽃을 찾느라고 날갯짓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옆에 공기가 흔들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얼마나 또 흔들리겠습니까? 하지만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갯짓을 해서 흔들린 그 공기의 흐름으로 인해서 아주 멀리 떨어진 미국 텍사스 주에서 토네이도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주 미세한 차이를 만들어내지만 나중에는 엄청난 결과, 엄청난 차이가 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나비 효과입니다. 6월달은 부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중에 이 부흥이라는 말씀을 좀 제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부흥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이라는 것은 어떤 거창한 구호라든지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각성과 변화에 의해서 출발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북이스라엘이 이제 바알신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영적인 부흥이 시작된 것은 엘리야 한 사람의 각성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섰던 엘리야 한 사람으로부터 영적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또 율법 운동, 말씀 운동이 시작된 것은 느헤미야와 에스라 두 사람의 회개와 기도 운동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결국 어떤 거창한 구호라든지 어떤 무브먼트, 운동에서부터 부흥이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의 결단과 헌신에서부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변화와 헌신을 영적인 나비 효과처럼 사용하십니다. 오늘 이거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의 회심 사건은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비중이 크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비중이요. 처음에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게 되었고요, 나중에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그리고 선교사로서 사도로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 한 사람의 회심과 변화는 초대교회의 큰 변화의 태풍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영적 나비 효과의 주인공이 된 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다른 사람들하고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때로는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의 그 일로 인해서,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영향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가장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서 누가 전파했는지는 모릅니다. 아마 또 첫 전파자가 일부러 전파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전 세계가 거의 3년 동안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입었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나비 효과가 일어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서 은혜 받고 변화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영적인 나비 효과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발딛고 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흥과 은혜의 태풍을 일으키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영적 나비 효과를 일으킨 사도 바울의 삶을 변화시킨 요인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변화시킨 요인은요, 주권적으로 사도 바울의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주권적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여기 보면 지금 바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길을 떠나기 전에 대제사장에게 먼저 들렀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공문을 받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결박하고 잡아올 수 있다. 그 권한을 이 사람에게 위임한다는, 요즘으로 치면 체포영장을 받아온 것이죠. 기세가 등등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 도중에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에게 비추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거죠. 사도 바울이 먼저 찾아와 달라고, 만나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주권적으로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고요, 그 만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삶은 극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먼저 찾았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이 찾아오심에서부터 인간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때 우리 인생의 부흥은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3차에 걸쳐진 선교여행을 하고 많은 서신서를 기록했습니다. 선교사로서, 사도로서 많은 업적을 남겼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남긴 외부적인 업적에 집중을 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누가 출발케 만들어 주었습니까? 주님이 시작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역의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어떤 사역이 있었는지 다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별칭이 있는데 성령행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 보면 사도들이 행한 일, 사도행전 같은데 속을 들춰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도와주셔서 사도 바울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해서 이제 만 4년이 지났는데요, 제가 한번 돌이켜보니까 그동안은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 어떤 부분을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부분을 더 개선할 수 있을까, 좀 그런 쪽으로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뭐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온통 내가의 방점이 찍혀 있더라고요. 내가 하는 일, 사람이 하는 일에는 언제든지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관점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관점으로 우리의 삶의 시선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의 소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 가지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또 기도와 말씀과 찬양, 신앙의 이 기본적인 틀을 우리가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받아둘 그릇이 없으면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다 흘려보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설교 때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팀 켈러 목사님이 영적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영적 부흥이랑 은혜의 수단, 설교, 기도 등을 통한 성령의 정상적인 사역, 죄의 깨달음, 중생, 성화, 구원의 확신이 강화되는 것이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흥이 뭐냐 하면 없는 것을 아주 특별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 기도,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상적인 은혜 받을 수 있는 수단들,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그릇들을 하나님께서 더 풍성히 채워주시고 더 깊게 채워주시는 것이 바로 부흥의 시대라는 거예요. 매주 같은 목사가 설교를 하지만 지난주보다 하나님께서 오늘 더 깊이 있게 역사하시고 더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부흥의 시대에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의 소중함을 깨달으세요.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지금 이제 현장 예배를 거의 다 회복을 하고 이 3부 예배, 11시 예배만 실시간 영상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들어도 괜찮다는 의미가 아니라 현장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이에요. 부득이한 경우에만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그릇을 아름답게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살아갈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우리 삶의 부흥의 동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변화시킨 요인은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 삶을 새롭게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삶을 새롭게 해석하는 능력.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바울은 땅에 엎드러져서 한 소리를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는 말을 했는데 여기 사울이라고 나오죠. 둘은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헬라식 발음이고 하나는 히브리식 발음입니다. 사울과 바울 다 똑같은 이름입니다. 지금 사울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셨죠. 이제 바울을 불렀습니다. 불렀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예요. 사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에 빠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자신은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나름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잘못된 교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잡아올 권세를 위임받기도 했습니다. 나름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들려온 대답이 뭡니까? 네가 왜 나를 아프게 하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나는 이때까지 제대로 산다고 생각했고 나는 내 믿음대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내 믿음대로 산 결과가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박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해석 능력이 필요한 거죠. 나중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 순간을 다음과 같이 예상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의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자아상, 세계관이 여기에 다 드러납니다. 우선 그는 자신을 8일 만에 할례받은 자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그 소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다라고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에 두 나라로 나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는데요, 다윗과 솔로몬의 직계인 남유다가 좀 더 정통성 있는 나라다라고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남유다를 이루는 지파가 두 지파예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어떤 자신감이 있었냐면, 우리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생각했어요. 나머지 10개 지파는 북이스라엘 쫓아지 않냐, 우리는 남유다 정통성이 있는 뼈대 있는 그런 집안이다라고 그렇게 항상 자랑을 했습니다. 혈통적인 것을 자랑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며 우리는 정통의 교리를 수호한다, 그런 자긍심을 가졌고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이것은 우리는 행함 있는 삶을 살았다. 한마디로 자긍심이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요, 성골 중에 성골입니다. 정통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는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내려와서 네가 나를 왜 박해하고 아프게 하느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 자아상을 다 깨트려야 돼요.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아상과 세계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가치관을 다 허물어야만 됐습니다. 자긍심과 프라이드의 근거로 여겼던 베냐민 지파 출신, 또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진 바리새인이라는 타이틀, 자기는 그것을 너무 사랑했거든요. 근데 그거 지금 다 내려놓으래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덜 좋은 것들은 오히려 해로 여기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해석하는 출발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은 결국 해석입니다.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 사이에서 하나님의 관점, 즉 하나님의 해석을 택하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출애굽을 한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요, 너 이제 끝났다, 너 이제 죽었다. 이 자리는 무덤이야. 세상의 관점, 세상의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앞에는 홍해고 양옆에는 산이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니까요, 세상의 해석은 너는 끝났다, 포기해라.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할 일이 없으니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기도의 뿌리를 깊이 내릴 때다. 여러분, 같은 사안에 대한 다른 해석을 줍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길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해석을 받게 된 것이죠. 며칠 전에 제가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퇴근하다가 동네에서 한 분을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은 아니고 평소에 이렇게 길가에서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이제 청복교회 목사인 걸 압니다. 그분이 제게 대뜸 이렇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사실 저는 절에 다닌답니다. 절에 가보면 스님들은 맨날 똑같은 불경만 외우는데 목사님들은 매주 다른 설교를 하셔야 되잖아요.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설교할 때 조금 이런 단어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분 그대로 표현하면 스님들은 날로 드시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또 우리 불자에게 이렇게 격려받기는 게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목사인 제게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매주 다른 설교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다른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한 도전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지 못한 해석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제 제가 설교 마무리를 준비하면서 그분을 생각하니까 내가 참 살다 설교 준비하고 사역하다가 불자에게 이렇게 격려를 받는 게 힘이 될 줄은 몰랐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새로운 해석을 주세요.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갑자기 길이 막히고
앞날이 깜깜해지신 분이 있으십니까? 갑작스러운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너는 실패했다, 너는 끝났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의 해석을 따르지 마십시오. 믿음의 해석을 선택하십시오. 이 자리는 하나님의 일하실 자리며 내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간 자리며 기도를 배우는 자리구나. 여러분, 이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해석을 바라보는 것이 성도의 믿음의 실력인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변화시킨 요인은요, 실제적으로 바울 옆에서 도와준 사람들입니다. 3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을 도와준 사람들. 앞서 바울의 인생을 변화시킨 요인을 두 가지로 말씀드렸죠. 첫째는 주권적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세요. 개인의 부흥이든 교회의 부흥이든 그 시작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사람은 부흥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해 놓는 거예요. 말씀의 그릇, 기도의 그릇, 예배의 그릇, 이 그릇들을 잘 준비해 놓으면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그것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이끌림 받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석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그 일들이 진행될 때 우리를 도와주는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우리 옆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바울의 상태가 나옵니다.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으니까 다메섹까지 누가 손을 끌어줘서 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3일 동안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바울에게 돕는 손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과 19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휘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배해 주셨습니까? 아나니아를 예배해 주셨습니다. 아나니아는요, 사도 바울에게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 다 해설을 해주는 거예요. 설명을 다 해줍니다. 길에서 나타나셨던 그분은 예수님이시고, 또 나도 예수님께서 너에게 가보라고 이야기했고 너를 이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런 얘기를 다 해줍니다. 해설자를 붙여주셨어요. 만약에 아나니아가 없었다면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도대체 나에게 일어난 이 일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해설자를 붙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바나바도 붙여주셨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붙여주셨고, 또 디모데라는 평생의 동역자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요, 바울의 작은 변화를 거대한 태풍으로 만들어주는데 일조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도와준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청복교회 67주년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말은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지만 지난 67년 동안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과 헌신과 기도로서 이 교회 가운데 지키시고 그렇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선배들의 수고와 헌신 위에서, 그 돕는 동력자들의 헌신 위에서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동력자들을 주셨어요. 지난 몇 주간 우리 교회 청복 봉사단에서 익산 인근에 있는 농촌교회 두 곳을 도색 작업과 수리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그 교회 목사님들의 감사 말씀이 사진과 함께 나옵니다. 지금 보지 마시고 예배 마치시면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세요. 그 중에 한 교회가 우리 위해서 사역했던 권호성 목사님이 부임한
송산교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젊은 목사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농촌교회 담임으로 부임했는데 지난 석 달간 신방을 하고 참 애를 쓰고 이제 그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가보니까 교회 건물이 너무 낡고 뭐 도색 작업뿐 아니라 손볼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번에 청복 봉사단에서 가서 깨끗하게 도색 작업을 하니까 교회 인물이 완전히 살더라고요. 교회 인물도 살고 또 필요한 공간을 수리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가서 보니까 권 목사님 얼굴이 완전히 폈습니다. 해처럼 밝게 빛납니다. 봉사단의 성경과 헌신이 하나님께서 날갯짓으로 사용하셔서 그 교회 가운데 부흥의 태풍이 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You Raise Me Up이라는 찬양 가사 중에 일부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여러분,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누가 우리 곁에 오십니까? 주님이 내 곁에 오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산 위에 세워주십니까? 누가 거친 바다 위를 걷게 하십니까?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성도 인생의 가장 큰 믿음의 동력자는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날개짓을 태풍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당신을 기대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계획과 생각은 무너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의 부흥을 맛보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